멈추면 비로소 들려오는 것들. 바람은 늘 불어왔으나 그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가고 시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탐색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끝없이 스스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촉의 끝에는 언제나 미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길을 찾고자 했으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삶을 밝히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아주 작고 조용한 파동처럼 마음 어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멈춰 선 순간 그는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찾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를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달리기만 해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무엇이 나에게 드러날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내면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익숙한 형태를 다시 더듬어 보는 듯 마음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다리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내면의 끌림에 이끌려 멈춤을 하나의 수행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여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리고 비우고 바라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걸음을 멈추고 고요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작은 빛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발걸음을 멈춘 뒤 그는 잠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삶은 늘 움직임을 요구했고 정질한 실패나 무기력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움직이려 했는가? 그러나 마음은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익숙해진 습관은 질문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려는 순간에도 몸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생각은 끊임없이 결론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시선을 내면으로 들였습니다. 멈추는 일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급하게 밀어붙여 온 힘의 방향을 거슬러 서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던 배가 처음으로 노를 멈추는 순간처럼 그는 익숙한 속도감이 잦아드는 것을 어색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서서히 하나의 조용한 가능성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아주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동시에 멈추면 자신에게 무언가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 미세한 긴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열기 전에도 문 너머의 세계는 있고 그러나 열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멈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는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그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자신을 불러내는 듯했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라보려는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이 선 자리를 살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이전보다 낮고 깊게 울렸고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도 세밀하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움직임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멈춤 속에서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마음의 미세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멈춤은 단지 행동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난 소음의 층을 걷어내는 과정이며 그 안에 묻혀있던 진짜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둠의 깊이가 펼쳐졌습니다. 그 어둠은 허무가 아니라 무언가를 잉태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단순한 과정이었으나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생명의 리듬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 당연한 사실이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힘겨움은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던 그의 내면은 잠시의 고요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멈춤은 방향을 잃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되찾는 일이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이윽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조짐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 오기 이전에 찾아오는 순한 바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멈춤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멈춤은 스승이 된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향한 다짐이자 잊고 있던 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급히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길은 달려갈 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을 멈추는 순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의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로 있었고 그는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첫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움직여서가 아니라 멈춤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가 멈추는 연습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이 잦아든 연못의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듯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멈추는 시간이 낯설어 몸이 근질거렸고 생각은 끊임없이 떠올라 자신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리라. 그는 그렇게 마음속에 말을 건넸습니다. 고요는 처음에는 정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진 자리, 빈 공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허공.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그 고요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는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자리를 정돈하고 앉았습니다. 어둠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간, 세상의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그때 그는 가장 깊고 선명한 고요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들떠 가만히 있지 못했으나 일정한 호흡과 함께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표면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도 아니었고 밖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번잡함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너는 왜 달렸는가? 그 소리는 단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잡음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 질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달렸으나 어디에 이르렀는가? 서두름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고요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고통이 아니라 안내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길에서 등불이 켜지듯 고요는 그에게 길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는 고요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간 순간들, 어렴풋한 감정, 잊고 지냈던 어둠과 그중 어떤 기억은 따뜻했고 어떤 기억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억들은 내가 붙들지 않아도 흘러가는구나. 그는 그렇게 마음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는 그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움직임이 본래 흘러가는 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요 속에서 갑작스런 떨림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떤 울림을 받는 듯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작은 종이 울리듯 마음 한가운데서 진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진동은 고통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요가 또 한 번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고자 하면 보이지 않으나 그저 있으면 드러난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안온함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고 억지로 깨달음을 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 머물며 들려오는 말을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진리였습니다. 고요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질문의 형태로, 때로는 말 없는 울림으로, 때로는 한 줄의 빛처럼 스쳐 지나가는 직관으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고요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멈춤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고요를 스승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가르치고 말없이 비추며
말없이 길을 열어주는 스승. 그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마음도 그 조용함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요는 나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을 귀를 얻고 있을 뿐. 고요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물결처럼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형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고요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숨어있던 새들이 해가 뜨자 조심스레 둥지를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 안에서도 오래도록 감춰진 감정과 기억들이 차례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 그는 그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누르는 순간 마음은 또다시 소음으로 물들어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요 속에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는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은 스스로 답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의 무늬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 끊임없이 움직이던 날들, 멈추면 무엇인가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그 모든 것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멈춤은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불안을 흘러나오게 했고 고요는 그 불안을 비추었습니다. 이윽고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은 불안보다 더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두려움은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까 두렵지 않은가? 그는 그 말에 바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말한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두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지만 자세히 관찰하자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그림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밀어내지 않겠다. 내가 떠나는 날은 내가 스스로 떠나는 날이리라. 그 말은 마치 긴장을 풀어주는 주문처럼 작용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어딘가를 어둡게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오래된 경고였고 미완의 흔적이며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두려움과는 성질이 다르게 더 밝고 더 불규칙하며 더 집요했습니다. 욕망은 속삭였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너는 완전해진다. 그는 그 속삭임이 오랜 시간 자신을 몰아붙인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때로는 빛처럼 보였지만 그 빛은 언제나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욕망을 밀어내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떠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자 욕망은 더 이상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감정의 한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욕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자 했는가? 욕망은 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욕망은 그를 앞으로만 나아가게 했고 뒤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멈추면 불안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나라고 착각한 것이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들은 모두 자신을 괴롭히려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불안은 불안을, 두려움은 두려움을, 욕망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을 뿐. 그는 이제 그 그림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듣고 스쳐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에 들어오는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으나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물은 이전보다 더 고요했고 빛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은 평온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림자를 직면함으로써 흔들림을 조금 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림자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깊은 숨을 선사했습니다.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은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라 길이 열리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고요가 나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욕망도 여전히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을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곧 이것들은 아니로다. 그는 이 깨달음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체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자신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은 나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욕망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은 그저 오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깊은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나라고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고요는 그에게 즉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그를 질문 속에 머물게 했고 그 머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이루고 있던 여러 층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 젊은 날의 자신, 흔들리던 자신,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 이 모든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장면들 속 인물에게 나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기억, 하나의 흐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붙잡는 순간 고통이 생기고 떠나도록 두는 순간 자유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파문은 자신이 고정된 존재라는 오랜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아는 견고한 중심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엮여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나라는 것이 흐르는 것이라면 무엇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오래된 문을 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좁은 방에서 갑자기 넓은 들판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의 마음은 한순간 탁 트이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 속에 오랜 안식을 느꼈습니다. 나가 흐르는 존재라면 고통 또한 흐르는 것이며 괴로움도 흐르는 것이고 기쁨도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붙잡을 것이 아니며 어느 것도 자신의 영원한 본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전과 달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옭아매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선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아는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며 현상 뒤에는 더 넓고 깊은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요 속에서 그 알아차림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말이 없었고 형태도 없었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불안을 관찰했던 것,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을 바라보았던 것, 욕망이 일어날 때 흘러가도록 두었던 것,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고요한 관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존재가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는 욕망이 떠오르는 기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비추는 투명한 알아차림. 나라고 믿어온 것들이 허물어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만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으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자 세상이 이전보다 더 넓고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 때 길은 비로소 열린다.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억눌러야 할 대상도 길들여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억제하려는 순간 고통이 생겼고 흐르게 두는 순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제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이었고 바람도 소리를 아끼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임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자 그것은 점차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떠오르는 이름 없는 슬픔. 그는 그 슬픔을 붙들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아, 너도 머물다 가는 손님이로구나. 그러자 놀랍게도 그 슬픔은 그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짧게 흔들리다가
마치 스스로 할 일을 마친 것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정이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었음을, 붙잡을 때만 나를 구속하고 놓아둘 때는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기쁨. 그는 기쁨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자 기쁨은 슬픔과 마찬가지로 흐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을. 일어나고 변화하고 머물고 사라지는 파동. 그는 그 흐름의 규칙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나는 그것을 나라고 여겨왔으나 이제 보니 감정은 하늘의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흩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구름을 구름이라 부르며 하늘이라 착각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감정을 감정이라 부르며 나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그는 마음속에서 깊은 확신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말이 단순한 수행의 문장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욕망도 그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저 고요한 공간처럼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음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 평온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평온 또한 붙잡는 순간 어지러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호흡하며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진동은 고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고요는 죽은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문득 그는 깨달음의 빛이 어렴풋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번쩍이는 번개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산의 윤곽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이해한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한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정답을 말하지 않지만 정답을 찾으려는 탐색을 그치게 한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흐르고 나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 되었고, 바라봄 속에서 길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은 이제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그는 그 고요와 완전히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듯 마음에는 무언가 안정된 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비추었을 때 마음은 나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멈춤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멈춤은 더 이상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멈추는 일이 두려웠으나 이제는 움직이는 일조차 고요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행동의 반대가 아니라 모든 행동의 바탕이었다. 새벽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그의 삶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느끼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고 그 흐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삶이 자신을 끌고 간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는 삶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멈춘다는 행위는 더 이상 불안의 신호가 아니었고 진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길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길을 조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관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걷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걷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잃지 않았으며 고요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일상 속에서도 자리 잡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투명한 공간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요가 스승이 되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은 감정을 없애는 법도 아니었고 욕망을 억누르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고요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라.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흐르게 하라.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같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이전과 같았으나 행동을 일으키는 바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움직임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이해를 통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번번이 그를 더 먼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그 자체로 나아감이 아니며
그 자체로 머무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바람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멈춤으로 인해 잃은 것이 없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을 때 나는 많은 것을 흘려보냈다.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삶을 급하게 지나가며 보지 못했던 것들, 감정 뒤에 숨어 있던 진실들, 자아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고요한 빛, 그 모든 것은 멈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이란 특별한 순간의 섬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라봄 그 자체로 맑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빛은 그저 있었고 그저 드러났으며 그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깨달음 또한 이와 같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고요를 머금고 있었고 움직임을 품고 있었습니다. 멈춤과 흐름이 하나가 된 순간 그는 비로소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길을 찾는 이여 보았는가. 멈추는 순간 길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긴 여정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으나 그 마음을 비추는 고요가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멈추었을 뿐인데 세상이 나에게 다가왔다. 과거의 그는 세상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해 미래의 그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진실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의 움직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불안이 스쳐 지나던 순간을, 두려움이 밀려오던 시간을, 욕망이 마음을 흔들던 파동을. 그때는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중심을 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고요 그것들을 바라본 지금, 그는 그것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고 지배하려 했던 날들 속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하늘의 구름처럼 바라보는 법을 배운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했습니다. 흔들린 것은 마음이 아니라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어느 날처럼 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았고 날처럼 두려움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를 향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숨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행동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움직임은 서두름이 아니며 불안 속의 발걸음도 아니며 무언가 위한 욕망의 추진력도 아닙니다. 그의 움직임은 고요에서 비롯되고 고요는 그에게 길을 비추고 길은 더 이상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다. 길은 늘 내 마음의 고요 속에 있었다.